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억청을 그 안에 박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시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두 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래요? 의인이래요. 여러분, 의인은 그 히브리어로 치다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근을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인은 어근이 뭐냐면 곧게 뻗은 것. 여러분 이 분필이 일자죠. 곧게 뻗은 것. 그래서 의라고 했을 때 반듯하다, 옳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구분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선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투명한 물컵에다 딱 넣으면 이게 어떻게 보이죠? 투명한 유리컵에 물 담아가지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여요? 직선으로 보이나요? 구부러져 보이죠? 근데 그 구부러진 걸 어떻게 알아요?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구부러진 걸 알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지 의롭지 않은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노아는 완전한 자래요.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흠 없는 자다.
근데 이 흠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는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우리 뒤에 보면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노아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죄를 일부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자다 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해서 죄를 안 짓는 자가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다. 이 거룩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뭘 맞춘 거예요? 인생의 다 방향을 맞춘 사람을 보고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이때 당시에 노아가 살던 이때 당시 시대 정신이 뭐였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항상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가인의 후손 라멕 이후로 또 네피림이 생겼는데, 이들의 그 불의와 불경건이, 이 죄악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모든 선택과 계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청지기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을 지으신 제일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말은 관계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 저 447장 처음 했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미국의 어떤 목사님 그 교회 유튜브, 새벽에 제가 항상 듣는 유튜브가 있는데 틀어놓고 잤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 447장 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자다 깼어요. 이거 뭐지? 무슨 찬양이지? 딱 찾아보니까 447장이에요. 오늘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자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빠졌나? 네? 맞아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 마음속에 우리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는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창조의 원리, 목적, 목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노아는 누굽니까? 셋과 에노스의 경건의 혈통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이 노아를 설명하신 이유는 그 앞에 셋과 노아, 에노스의 그 경건의 계보 속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흡족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이 노아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이 죽음조차도 맛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는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뭡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그랬죠. 공적인 예배를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여러분, 이 삶의 방향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몇 천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누구를 정말 즐겁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해 하신대요?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도 뭐예요? 구별된 사람.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이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죠? 심판을 결정하시죠. 안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임계치가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 노아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단순히 1, 2년이 아닙니다. 몇백 년이 몇백 년. 근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구나,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결정하시죠. 14절에 나오죠. 포악함이,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 찼다.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절하겠다. 근데 이 노아는 뭘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이? 왜 이러죠? 안 지워진대요. 어떡하죠? 이거 분필 이거 못 쓰겠네요. 방주를 짓게 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 생물들, 생명을 보존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내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출발을 새로 시작할 거니까 너와 새로 시작할게. 그러니까 너 준비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그러면 이 미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느냐? 누구에게 알게 하시느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긴 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 쓸어버리고, 이제 저희 읽은 본문 그 다음 줄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난 너랑 새로 시작할게 약속하시거든요.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생명건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를 할 때도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중보를 하냐면 언약을 근거로 중보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을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다 죽이시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대면하셨냐?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하셨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결정하시고 이루시기 전에 누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실행하시느냐? 친밀한 사람.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딱 임계치가 또 찼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 살아요? 롯이 들어가 살아요. 롯은 그 땅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안 보였어요. 이 땅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재산을 불려주고 나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줄 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 쫓아가잖아요. 약속 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냐? 벗이라 칭하셨다. 뭘로 칭하셨다고요? 벗이라 칭하셨다. 친구같이 아주 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숨기겠느냐?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또 여기도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참으시겠습니까? 내가 참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45명만 있으면 참겠다. 이게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참겠다.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보이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친밀함이 있대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심판을 결정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방주를 지어라. 미리 계획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아모스서 3장 7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걸 누구에게 알리셔요? 누구에게 보이셔요? 누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세요?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맺으려는 그 몸부림을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소통하시고. 여러분 지금 책 읽고 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되십니까?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안 읽고 계시는 거고 김현 집사님 마음에 뭔가 찔리신 겁니다. 아니 김현 집사님은 제가 선물한 따로 책이 있으니까 그거 잘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와 그래 맞다. 근데요 되게 축약해 놓은 책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재주가 없고 말 주변이 없어서 제가 그거 다 설명 못 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제가 진짜 공감하는 그 내용들이요 거기 안에 쏙쏙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놀라요. 안 읽으신 분들 읽고 싶으시죠? 빨리 읽으세요. 사다가 읽으세요. 아니면 교회 거 누가 가져가시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가져오시면 꼭 읽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교회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오늘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지요? 창세기 6장 3절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은 120년이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쉼없이 계속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120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왔던 저희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강타했던 그런 엄청난 비가요 계속 내렸으면요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야 하나님 이제 진짜 막 비 내리시려고 막 징조를 우리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지었겠지. 근데요 햇볕이 짱짱해요. 짱짱해. 비 전혀 안 오고 먹구름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바다 근처에 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걸 계속 짓다가 하늘을 보면 쨍쨍한 하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과연 비가 올까? 홍수가 날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되어지지 않은 전조조차 그러니까 비가 올 징조도 없는 그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그걸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준행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냥 믿음으로 뚝딱뚝딱 지은 게 아니라 뭐를 했냐?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의를 전파했다 그래요. 의를 전파했다.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데 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3층짜리에다가 축구장 1.5배 규모라 그래요. 엄청난 거를 그 대공사를 이 산꼭대기에다가 막 지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공사에 이 노아의 가족들만 함께 있겠어요? 같이 한 인력들 없었겠어요? 동원된 인력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너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결정하셨거든. 다 이거 떠났잖아.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전 네피림도 일어나서 네피림 문화가 장악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계치가 찼다. 너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날이 얼마 머지 않았다. 이 의를 전파했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전혀 하나님 말씀, 계획과 뜻, 노아가 알려주고 심판이 선포돼도 전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뜻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이 노아를 통해 전달되고, 노아가 갑자기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의를 전파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판 당일까지도 전혀 관심 없었어요. 비가 쭉쭉 내리는데도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말하고 이 복음, 구원 얻을 이 은혜의 해가 아직도 열려 있다고, 그 구원의 기회는 살아 있을 때밖에 없다고 계속 선포하고 전달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게 전부인 거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아까 말씀 나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엇으로 이 방주를 준비했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지금도 유혹이 많은 세상이죠. 지금도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잔소리고 듣기 싫으면 잔소리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아직 안 만들 거예요. 프로그램 말고, 행사 말고, 뭐 이제 8월 달에 야유회 가긴 갈 겁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요, 다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되고 늘 향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라니까요. 흑암결박 100번 1000번 해도 이거 안 되면 사탄의 놀잇감이에요. 놀잇감. 사탄의 놀이터 돼요, 교회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방주를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이 안에 이것 붙잡고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죠. 그런데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만 말고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뭡니까? 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의를 전파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 구덩이에 심판하실 거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상에서 미리 구원받아서 있는 자들과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오시는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부활이고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땅에 오셨어, 너네 방주 안에 들어와 살아, 여기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때, 이 땅에 물로 심판 내리실 때 너네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야, 너네 예수님 다시 오실 거거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네 구원의 문 닫히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뭐 할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관심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이름 부르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하나님의 의의를 들어도 전혀 반응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로 살아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이시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자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자가 되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그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